지난번에 우리는 야곱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편협한 아내 사랑 때문에 결국 아내가 4명이나 되어버린,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던 집안, 큰아들이 새어머니와 동침한 집안, 그리고 맏딸이 밤에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의 분노한 아들들이 한 마을을 집단 학살한 집안, 배다른 형제라고 질투심에 한 동생을 외국에 팔아먹고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집안,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설사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이 야곱의 가정 이상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나 우리나 가정 가운데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야곱에게 이처럼 커다란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야곱에게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죄악 가운데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가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야곱의 가족을 회복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회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회복의 비전을 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받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 넣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의 통로되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얼마나 소원하고 계신지를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홀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잃었던 영혼들이 가정 가운데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주께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들 주님께서 깨끗이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있고 내 동생과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모나 고모나 기타 여러 관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되 야곱의 가족처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특별히 편협할 정도로 누구만 사랑했다고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라헬만 여자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협한 사랑 때문에 여자들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편협한 사랑은 아내 라헬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요셉만 특혜를 주더니 결국 다른 자식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소식에 가슴 아파야만 했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던 편협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결국 복수의 칼이 되어서 그렇게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라헬의 아들을 잃은 야곱은 이제 죽은 사람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 전할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가정에서의 편협한 사랑은 복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불륜으로 인해서 혹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신 분들, 나이 먹고 기운 없고 오갈 데 없을 때 천대받거나 버림받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자식놈이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를 내팽개쳐 지 자식놈에게 똑같은 일을 나중에 당하고 말 거야.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짐승만도 못한 악인들이지요. 야곱의 아들들도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악인들이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상처는 이처럼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 이처럼 분노의 짐승이 되어버리면 이미 사단이 그 사람 안에 주리를 틀고 견고한 진을 쌓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을 통해서 사단도 자신의 과업을 완전하게 이 가정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야곱 가족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미움의 범죄의 거짓말까지 죄악 3종 세트로 사단 자신의 입지를 야곱의 가족 가운데 굳건하게 세웠던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생명력 없는 모두 죽은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은 이 가족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단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서 이 끊어진 모든 야곱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셨을까요? 자,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새롭게 하시는 데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어요.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회복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자손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드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누굴 사용하셨다고요? 유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 요셉과 유다는 사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장자도 아니고요,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이들을 하나님이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가족 안에 야곱의 가정처럼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골이 깊은 죄악이 있는데, 그래도 가족 가운데 제일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요셉과 유다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복의 통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믿는 여러분을 선택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가족 구원의 통로, 즉 요셉이요 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의 일,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는데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 먼저 믿었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족을 회복하겠다라는 주님의 굳건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먼저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족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생겨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정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복의 통로가 돼서 좋기는 한데요,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고난이 먼저, 영적인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으면 좀 특별 대우 받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그것도 잠시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복의 통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연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과 유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요셉과 유다처럼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불이익이라든지 가정의 핍박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해 보았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믿었는데 우리 남편 믿게 하려고, 우리 아내 믿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라는 간증 제가 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이에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구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일을 먼저 당해야만 했습니까? 잘 아시듯이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또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참 아픈 고난을 유다가 겪었어요. 그러나 유다의 것은 요셉의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말 그대로 훈련을 위한 아픔이었고, 또 유다의 것은요, 자신의 고집과 죄악으로 인한 아픔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첫 번째로 한 가지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죠. 즉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누구였다고요? 요셉의 고난이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인과응보를 받는 또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다가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이라면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고난이든 죄로 인한 고난이든 간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훈련시키시고 예수 닮는 인격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유다도 분명히 아버지 야곱에 대한 커다란 미움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형제들과 함께 팔아먹은 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다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유다가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셋을 낳았어요. 3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셋이나 둔 아버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크면서 부모의 속을 좀 썩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얼마나 큰 위로요, 삶의 원동력이 됩니까?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아마 유다도 모르긴 했지만 아들 셋을 키우면서 조금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유다를 당신의 가족 구원 도구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방법은 이러했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3명의 아들 중에 2명이나 데리고 갑니다. 2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유다 아들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식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지를 몰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잃은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참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젊어서 5살짜리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3개월이 넘도록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대요. 여하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간증만 하면 언제나 눈물을 철철 흘리십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번뜩번뜩 그 죽은 아이 생각에 눈물을 핑 돌 때가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몇 명의 아이를 잃었다고요? 하나들도 아니고 2 아들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미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 남은 셋째 아들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3번째 아들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셋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큰 며느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자기 꾀에 빠져서 그렇게 결국 하나 남은 아들을 보호하려다가 자기 그 며느리와 함께 성적인 죄만 짓고 말게 되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유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2 아들을 죽은 이후에 며느리를 속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자식을 잃는다는 거 이처럼 아픈 것이구나.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게 지옥이겠구나.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잃을 때 마음이 정말 아팠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에 내가 며느리에게 속아보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알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영혼을 죽도록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자기가 죽인 영혼이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들 2를 잃고 나서야 그제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식을 잃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뼈아픈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고 자신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에게 잘못을 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주변 나라에 기근이 옵니다. 그렇죠? 그때 요셉의 아들들, 즉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정말로 형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이후에 요셉은 자신이 총리인지 모르는 형들에게 베냐민 동생을 이집트에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지요. 이 사실을 안 야곱, 이 명령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친형제였어요. 라헬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총리 요셉이 속여가면서 베냐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은 이미 없어졌는데 하나 남은 나머지 라헬의 아들 베냐민, 야곱은 그 아들마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말씀해 보니까 계속 버팁니다. 그때 누가 나서는지 아십니까? 이 중간에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바로 유다가 나섰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유다입니까? 아들을 2명이나 잃어본 경험이 있는 유다가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아버지를 뭐라고 설득하냐면요, 창세기 48장 8,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짧은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를 위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멘. 유다가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헬의 아들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상처 주었던 유다가 이제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요셉은 더 완강하게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도 역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감정을 살려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총리님, 당신에게 한 말씀 드릴 테니 꼭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전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 당신은 너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사람을 보고 싶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2 아들을 낳아 주었단다. 근데 하나는 아들은 나를 떠났어.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에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단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베냐민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베냐민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유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자신이 잃어버린 2 아들이 생각이 났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아들 몇 명을 잃었다고요? 2를 잃었죠. 지금 베냐민이 잡혀서 죽으면 아버지 야곱도
몇 명의 아들을 잃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잃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이 상황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한마디 회개로 아버지 야곱의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34절에 고백했죠.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유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 되었던 간에 이제 도저히 자식 죽는 모습은 참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지옥 같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그 중심 가운데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라헬의 아들들을 미워하는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경험한 두 아들의 아픔을 아버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경험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유다의 회개, 아버지를 향한 사랑, 라헬의 아들들을 향한 사랑, 생명을 걸고 고백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총리가 갑자기요 마술처럼 뻥 하고 변하더니 누구로 변화됐죠? 요셉이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엉엉 울었습니다. 애국 궁전이 떠나가도록 유다도 엉엉 울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12 형제가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온 애국 궁전 전체에 한 가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회복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바로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 잘했던 요셉에게서도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곳에,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것에 그 중간에서 생명을 걸고 그 중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누구? 유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고향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기뻐 뛰게 됩니다. 요셉 보러 갈 마음에 너무나도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꿈이나 천사로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가족 가운데 사람을 택하시고 고난을 통해 그 택한 사람의 회개와 사랑을 통해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야곱을 불렀던 것처럼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정기야 정기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도 힘드시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유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유다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모든 미움을 감싸는 인물이 되셔야만 합니다.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가슴에 품는 인물이 되셔야 합니다. 또 소원하셔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은 영광스러운 가족 회복이라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먼저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족과 자손 가운데 주님 나라의 확장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요셉과 유다 같은 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 안 되면요, 당신이 또 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가정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다여 요셉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회복될 것이, 반드시 주의 뜻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이런 영혼들 이 시간에 한 번 더 붙듭시다. 미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붙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자로 불러주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외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옵소서. 내 아내를 살려주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일과 친척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